샬롬 12월 1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만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군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왔으나 나는 내가 보육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성경의 다양한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이름만큼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쓰였던 고백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고백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군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고 군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해서 많은 전쟁에서 장군들과 군사들은 창과 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이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작은 물맷돌 하나,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순종한 한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돌 하나를 사용하셔서 그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를 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만물을 통해서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이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오늘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러면 어떻게 그 싸움에 대처해야 하고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 군대라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것의 복수형으로 쯔바오트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쯔바오트라는 이름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즉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군대들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이름을 인용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짜바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군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아멘. 모든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 개역 개정에는 그 하늘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만물,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군대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직역하자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자연 세계의 현상들, 태풍, 비, 바람, 물, 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군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하늘로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내가 보고 내가 미혹되어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아멘. 과거에는 이런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위험이 있고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모든 만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고대 유대 왕들의 그런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섬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 그것도 역시 1월 성신을 섬기는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손에 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것들에 매몰되거나 그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보이는 만물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이 작은 돌 하나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럴 것이고 우리의 물질이 그럴 것이고 우리의 작은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 역시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런 환상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모든 군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제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려고 미가엘 천사를 보냈지만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신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몰아내시고 싸우고 이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실 때 모든 어둠이 몰아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군대들이 모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지고 싸움을 할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의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대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를 군대처럼 그렇게 정말 빡센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를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고 군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군대의 이미지를 사랑의 이미지로도 사용하십니다.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한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정말 어여쁘고 곱고 그런 눈과 더불어서 어미한 기치를 지닌 군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미한 기치를 지닌 군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열병식을 벌이는 그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박자에 맞춰서 그 군대를 위험한 소리를 가지고 그 발맞춰서 걸어가는 그 군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위험이 있는 그 모습을 가진 군대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좋은 군사가 되도록 사랑의 눈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고난의 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일상의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너는 내 군대로 내 군사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마치 세상의 방법 오늘 본문처럼 창과 검을 따위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쓰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싸우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또 훈련시키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게 하겠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 고백을 모두가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군대 되신 여호와께서 만물들과 천군 천사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쓰셔서 그 전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